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9일 수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 오늘은 본문이 짧습니다. 예. 가장 궁금해야 할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본문에서 이제 이야기가 어제 본문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질문을 예수님께서 받는 이야기였어요.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세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거 세금 가이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세금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가 어디에 충성하라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실은 익숙한 종교 지식에 파묻혀서 더 이상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해요. 이제 교회 나가도 더 이상 새로운 말씀이 없어요. 더 이상 뭘 할 게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내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손길이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지심이 전혀 이제는 느껴지지 않아요. 이것처럼 참 불쌍한 게 없는데 그 가운데서 앞에 나타났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보면은 이제 그와 같이 만성적인 종교 생활 가운데서 악하고 어리석은 의도를 가지고 주님에게 그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이제 앞에 사두개인이었죠. 그래서 세금과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번엔 역으로 그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질문은 너희들이 질문해야 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이런 거야라는 걸 보여주는 거세요. 그래서 주님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은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 구절, 그 시편 110편 1절을 가지고 질문을 하실 건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이 궁극적으로 내포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는 걸까? 라는 질문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물어보세요. 오늘 본문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한번 천천히 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이제 그 질문이 뭐냐면요. 어떻게 이제 1절 내용이 바로 이거거든요.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우리 한번 시편 110편을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거 이제 다윗이 그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또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내 주가 바로 그리스도시라고요. 근데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내 주, 어떠한 그 영적인 존재에게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런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 주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신데 그 메시아가 나중에 보면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 사람들이 전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메시아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저 앞에서 있었던 맹인이나 이런 사람들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 누구누구요? 그리스도시요? 하면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왜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너희들이 짓고 있는 메시아가 잘 생각해봐. 시편 110편에 보면은 다윗도 그 메시아를 보고 자신의 주라고 하거든. 그러면 그 다윗이 주라고 불렀었고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오실 그 그리스도는 과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라는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늘 본문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좀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걸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바로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어찌 이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한테 또 주가 될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0편, 110편을 읽으면서도요, 이런 감이 와본 적이 없다고요. 그냥, 그렇죠.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역전해 주실 거야. 라는 것만 생각을 했지, 10편, 110편에 이런 구절이 정확히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상징이나 은유 뭐 이렇게 해석하고 말지. 그런데 이게 상징이나 은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10편, 110편이요. 이거 진짜인데? 그래?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이 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면 그 은유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왜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된 걸까? 왜가 없다라는 뜻은요. 그거 상징이 아니야라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거 상징 아니고 이거 진짜거든. 그러면 진짜 다윗한테는 우리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어떻게 다윗한테도 또 주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럼 이것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은 그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후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말고는 이런 방식의 그 신앙 고백이 불가능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또한 다윗에게 기도의 대상이 되셨던 분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사실 여러분 참 이렇게 저 대학원 다닐 때 논문 쓸 때 그 지금도 기억나는 게 교수님이 제일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인사이트 있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야, 너 그 질문, 그러니까 이게 결국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지나면서 마지막에 논문이 꽃이거든요. 근데 무슨 논문을 쓸지는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뭐가 궁금해져서 뭘 갖고 논문을 쓸 거냐는 거예요. 뭐가 궁금해질 거냐는 거예요, 사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좋은 질문을 만났을 때에 그 가운데서 만나는 기쁨이 엄청나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궁금해야 되는 거, 세금 어떻게 돼요? 뭐 부활 어떻게 돼요? 그런 거 궁금해할 게 아니라 다윗이 분명히 주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신앙 고백을 했던 주가 또한 너희는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도 올 거라고 믿고 있잖아. 그럼 대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겠니?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하면 그렇죠. 아, 다윗이 나의 주여, 나의 주여라고 하면서 그 고백했던 그분이 분명히 저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셨을 텐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치니, 그럼 예수님을 상상해 본 거죠. 이 땅에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다윗이 보았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그 가운데서 심지어 요셉의 아들로 오셔서, 그 가운데서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이제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제 뒤에 이야기까지 다 포함하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가? 라는 결론에 이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핵심은 어떻게 해요? 그분이 어떻게 다윗에게 주가 되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그래서 이 앞선 본문들에서 제가 계속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치료만 받고 간 예수님을 의사로만 써먹은 문둥병자들이 사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진짜 복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한테 나의 필요만 체험받은 사람들이 아니라요. 그 예수님의 인성 너머에 그 신성이 보여지고 그분이 누군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이제 그 신성의 속살을 모든 사람들한테 드러내시기 원하시면서 시편 110편에 있었던 그들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던 그 구절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존재를 할 수가 있지, 그리스도가? 그럼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까? 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인도하세요. 자, 오늘 사실 이제 뒤에 이야기들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더 이상 신앙의 지식이 나에게 아무 감동을 주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뭐 이렇게 사두개인들요. 이 얘기를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웠겠지만요. 이 이야기가 받아들여지고 그 가운데서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게 우리 자신인데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갖고 계신 애정이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빠같이 집안에 있는 탕자를 회복시키기 위한 아빠같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대속해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요. 우리 사람은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잘 없잖아요. 그쵸? 잘. 누구를 잘해주다가도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으면 싫고 더 이상 사랑을 베풀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이 자신을 못 박으라고 하고 배척하고 빛이 왔어도 어두움이 그 가운데서 그 빛을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실까? 라는 질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질문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로마의 예를 들면 백부장이나 그 가운데서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잖아요. 저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런 거요. 그 모습 보면서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사는 거 못 봤으니까요. 만약에 사람이 그랬었어 봐요. 야, 너 절대 누구한테 절대 잘해주지 마라. 인간 검은 머리 뭐 거두는 거 아니다. 원래 그렇게 하고 죽을 것 같지 않으세요? 평생 잘해줘봐야 소용이 없더라 저것들은.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이었고요. 뒤에 건 짧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우리 항상 이 부분을 잘 보라고 했어요. 그 말의 대상이 누군지 항상 상황을 파악하고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가 중요해요. 자, 이번엔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제자들한테 이 앞선 이야기들, 그 훌륭한 질문이 무언지를 설명하신 다음에 그 질문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 무언지를 말씀해 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예를 들면 옷차림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중요한가요? 이게 성당이나 혹은 이제 로만 카라 같은 거 이렇게 목회자들이 입고 나 성직자야 표시하면서 옷을 입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그와 같은 몸가짐을 통해서 아, 내가 목회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곳에서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용도로 그것을 사용한다면 뭐 선하게 사용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대체로 인간은 그게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설교 시간에 설교랑 아무 상관도 없는 박사 졸업관 줄 3개 그어져 있는 것을 입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을 종종 봤을 거예요. 뭐라고 별명할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나 박사예요. 라고 드러내고 싶은 것 같아요. 두 번째, 그 가운데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막 아부받고 칭송받는 거. 예수님께서 이미 저 앞에서부터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너희들 잔치 자리에 가든 어디에 가든 앉을 때 어디에 앉아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서 그 잔치의 주인이 너를 높여주기를 기대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 잘 그렇지가 않지요. 막 누구한테 대접받아보고 그 가운데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무언가 이렇게 인정 욕구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 목말라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경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47절 또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이것처럼 역겨운 모습이 동시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가리키는 서기관들인데 그 가운데서 과부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야 돼요? 이 사람 뒤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잘. 그럼 그 사람이 어, 저는 너무 염려스러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과부가 뒤가 없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뭔가 가스라이팅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존재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뒤가 없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그래서 이 앞에서 11장에서 우리 누가복음에서 원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야,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았겠니?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이렇게 행동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웃겨 보이겠어요. 그렇죠? 제가 낳은 딸이 예를 들어서 저를 속이겠다고 조금 뭘 해보면 그 부모 입장에서 그거 얼마나 웃겨요. 그렇죠? 내가 너를 낳았는데 네 속을 내가 못 느끼겠니? 라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또한 외식으로 기도는 또 길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 이중적인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역겨울지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 생활을 한다라는 거 너머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은요. 아까 얘기했던 훌륭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실력. 그 주님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우리 찬송가 가사도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해 보세요. 금방 질려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요. 그 주님의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시고 위대하심들. 그 가운데서 태초에 세상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세상을 지을 때부터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마음을 상상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저도 제 딸을 사랑하니까 제 딸이랑 함께 하고 싶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1학년이 끝났고 2학년이 올라갔거든요. 1학년 때 교과서를 제가 이렇게 다 읽어봤어요. 얘가 이 수업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 아, 요즘에는요, 교과서를 집에 안 갖고 오니까 애들이 뭐 하는지 몰라요. 졸업해야 알아요. 그럼 이제 교과서 앞에 뭐예요? 막 이름들 바뀌어 있죠. 뭐 국어가 문어돼 있고 막 이렇게 아세요? 1년치를 교과서를 다 살펴보면서 아, 얘가 이 수업 시간에는 딴 짓을 했는지 이때 뭐 했는지 이렇게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아이한테 성육신을 아이 학교에 같이 다녀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이의 그 책들을 보면서 아이의 수업 시간들을 함께 같이 체감하는 일을 정도로 한다고요. 근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는 또 잘 못 느끼죠. 2000년 전에 오셨다고 느끼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전생에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제일 경계해 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 안에 진짜 바른 질문이 있고 내 안에 진짜 신앙이 있는지가 중요하지. 그게 있어야 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수록 미숙할수록 남들 시선을 많이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보이는 거 엄청 신경 쓰이고 막상 자기 가족들이나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하고 이게 우리의 미숙함과 어리석음의 모습이에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요. 그 가운데 그것이 역전돼요, 저요. 하나님한테 제일 잘 보이고 싶고요. 그 가운데서 타인이 나를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나 원래 형편없는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나를 더 형편없게 봐도 괜찮아. 진짜 나의 본질은 내 속사람이니까. 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구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시고 그 뒤에 이제 누군가를 칭찬하는데 그 칭찬받는 사람들이 바로 과부였어요.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어서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유 이 당시에 사실 그 헌금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성전에서 헌금함이나 이런 것들이 한 13개 정도 있고, 헌금이 어쨌든 간에 그 여인들의 뜰이랑 그쪽에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금액을 알았는지를 정확히는 몰라요. 이렇게 뭐 다시 꺼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었고, 그게 뭐 소리를 알은 건지 아니면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부가 헌금하는 걸 받는 걸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해요. 두 렙돈은 얼마냐면요. 대충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1,500원, 2,000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얘기하셨어요. 자, 방금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외식하지 마. 보이는 거에만 신경 쓰고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엉망인 거 이거 최악이야. 과부들의 만약에 목회자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하다가 헌금을 잘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 헌금 안 하니까, 우리 교회 재정 어떡하지?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뭐가 걱정돼야 돼요?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를 걱정해야죠. 그쵸?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건요, 그만큼 인격적 교제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보면 이제 한 과부가 있어요. 이 과부는 앞에 나왔었던 어떤 이렇게 세리나 어떤 사람처럼 이 사람의 그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냥 헌금하는 모습만 들어갔어요. 어떤 과부가 와서 2,000원 정도를 헌금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한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많은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 사람 속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무것도 기록 안 해줘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본문이 지금 예수님이 과부의 가난을 삼켜보겠다고, 야, 마른 오징어도 짬은 나온다. 가난해도 다 해라. 이 얘기예요? 아닌 거 아시겠죠? 여러분은 2,000원 헌금한 게 뭐 대단하나 싶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헌금을 얼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헌금을 하는 과정이 있었을까라는 걸 추정해 볼 수 있죠. 자, 이 사람 주머니에 예를 들어서요, 500원짜리 동전 4개가 있었다고 쳐보자고요. 혹은 1,000원짜리 지폐 2장이 있었다고 쳐보자고요. 이 사람한테 헌금을 얼마를 할 선택권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죠. 한 랩돈 하나, 두 랩돈 하나, 그 랩돈을 잘라서 하나. 이 사람에게도 선택권아니라는 게 있었어요, 사실요. 총액이 형편없이 다른 사람에 비해 작아 보이니까 우리는 무시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고민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생활비 전부래잖아요, 이게요. 그럼 이 사람이 정상적인 그냥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였으면요. 헌금을 나눠서 해야죠. 하고 나머지로 자기 뭐 먹을 걸 먹다든가 뭐 해야죠. 헌금을 다 하면 어떡해요. 그쵸? 근데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어떤 상태였는데 그걸 예수님만 아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게 다 드린 거라는 걸 예수님만 알아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다 드려라가 아니에요. 그 온전한 그 과부의 헌신 저거 보이지?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한테 경계해야 될 거 누구예요? 야, 외식하지 마, 저렇게. 저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 좋아해서 왜냐면 딱 그러기 지금 딱 좋거든요. 이제 예루살렘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 다 와가지고 이제 딱 그 예수님한테 가까운 척하고 누가 높은 척하고 그들처럼 하기 딱 좋으니까 저걸 조심하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저 과부 같은 태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지만 자기한테는 전부 다였지 그거 하고도 조용히 있는 저 과부처럼 행동해야 되는 게 제자도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막 떠들고 싶죠. 내가 뭐 했는지. 야, 나도 예수님 처음 따를 때 배란금을 다 버리고 따랐어. 야, 예수님 따라달라면 그 정도 기본이지. 너 뭐 버린 거 없었어? 야, 너 아직 회심이 멀었어. 이런 거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그쵸?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저 과부도 배화금을 버리는 것처럼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어. 너 대단한 거 아니야, 베드로야. 예수님 따른다는 거 원래 다 저런 거야. 저거 누가 알아주니? 제가 두랩돈을 다 했는지 한 랩돈만 했는지 누가 아니? 저 사람이랑 하나님 사이만 벌어지는 일이지 원래 예수님 믿는다는 거 그런 거야. 라고 주님께서는요. 제자도가 뭔지를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생활비 전부에 대한 그 헬라어 번역 중이 생명이라고도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과부는요,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의뢰하면서 그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헌금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자주 얘기를 드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두 가지를 여러분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헌금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하지 마셔야 돼요. 예. 얼토당토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핵심은요, 사랑해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예. 절대 누굴 눈치 보면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헌금함을 안 돌리죠. 왜요? 헌금함을 돌리면 별 마음이 없어도요, 뭐 하나라도 하긴 해야 돼요. 예. 내 순서가 돌아오면요. 교회 재정엔 도움이 될지 몰라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희가 예를 들면 헌금 순서가 없죠? 왜 그럴까요? 자발성 때문에 그래요, 자발성 때문에. 우리의 의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진짜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해지고 그 가운데서 그 사랑한 하나님이 우리가 그 바른 지름을 그분이 누구신가를 깊이 묵상함을 통해 주님을 만나서 우후.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앙이 정말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과부의 모습처럼 내 생명을 다 드리면서도 결코 누구인가에게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기쁨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살아가는 신앙을 그려봅니다. 한 과부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며 제자라는 거 저런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양이 하루 종일 빛을 발하고 달이 아무도 보지 않아도 묵묵히 그 빛을 받아서 전하면서도 신실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쓰지도 않고 탐욕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지식들을 쌓아놓고도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서기관들처럼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작은 찻잔이든 종자기 그릇이든 자주 쓰임을 받고 기쁘게 사용이 되어지는 참된 지식들이길 원합니다. 한 가지라도 좋으니 주님이 부어주신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질문이 주님 세금 문제 어떻게 해요? 주님 부활은 뭐예요? 라고 어리석은 질문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실까? 그 하나님이 누구실까?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갖고자 하게 하시는 그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여 나아가는 저 과부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 내 생명을 주께 다 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말씀의 씨앗의 크기가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작은 미랄 같은 말씀이라도 심겨져서 그곳에 생명력이 있음을 믿고 하루 종일 묵상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발아되어 우리의 삶에 기쁨과 희락이 가득 넘쳐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